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역대하 구약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665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총 20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다윗 때에 하지 못했던, 그러나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그 건축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위를 이어받아서 20년 동안 건축을 해요. 짧은 기간이 아니죠. 통치 기간 동안 20년 동안 건축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닌데, 건축의 과정 속에도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7년 만에 여호와의 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은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는데, 약 2배 정도 걸리는데 13년 동안 이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0년 동안의 건축의 역사를 마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을 불러 모은 가운데, 오늘 우리 7장을 읽었지만 7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감격 속에 건축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복원할 때쯤에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축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은 그 성전을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의 요지예요. 두 번째,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네가 네 아버지 다윗 때처럼 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나를 잘 섬기고 나를 잘 경외하면 내 왕위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왕위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두 번째 하세요. 세 번째, 밤에 나타나서 이제 하신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 그러나 네가 다윗 때 내 아버지인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나를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내 뿌리를 뽑아낼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그토록 어렵게 건축하고 내가 또 기쁘게 여기는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며, 그로 인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세 가지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게 하신 첫 번째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맙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해 줘서 고마운데 내가 그 성전을 기뻐하고 나의 성전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 성전에서 내 백성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뭡니까? 13절과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 땅에서 나는 그 식물들,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럼 하늘에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가운데에, 그리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지 하면 어떤 일이 땅에 발생합니까? 기근이 발생하겠죠. 그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땅에 이와 같은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어려움과 또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에서 떠나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중단하고 그들의 악에서 떠나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너희들이 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죄악을 범하여 내가 진노함으로 인해서 땅의 기근이나 전염병을 내려 너희들 가운데 곤고한 삶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내린 그 진노를 멈추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곤고한 땅의 문제와 상황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뭘까요? 두 가지를 주목해 보는데, 하나는 땅의 문제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 다시요. 땅의 문제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두 번 질문하니까 괜히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제가 여쭤볼게요. 작은 문제이건 큰 문제이건 땅에 곤고한 그 고난의 상황을 맞이해서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땅의 문제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놓고 보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시겠다는 이가 누구십니까? 전염병을 일으켜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주관한다는 거죠. 닫을 수 있고 하늘을 닫을 수 있고 하늘을 열 수도 있고, 메뚜기의 입을 막을 수도 있고 메뚜기의 입을 열 수도 있고. 그 메뚜기 때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촌놈이라 그 추수 때가 되면 막 그 메뚜기들이 막 그 논에서 막 날라달라 붙고 그러잖아요. 저를 또 이상한 눈으로 또 보시고, 저는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잡아서 이렇게 또 간식으로도 먹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도 그런 그 간식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먹는 메뚜기가 있었어요. 그 작은 메뚜기의 입을 열어서 토산을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메뚜기의 입을 닫으시는 분도 누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뭐 전염병, 지금 우리 전염병을 유행해서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이것을 뭐 꼭 하나님의 심판이라 진노다 뭐 그런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어쨌든 그 전염병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시는 분도, 다시요, 일으키시는 분도, 아니 일으킬 수 있는 분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이야, 이제 끝났네. 뭐 답 다 나왔잖아요. 일으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답 다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죄악 때문이든지 간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깊은 경륜과 섭리 때문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땅의 문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러나 땅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있다 없다? 있다. 뭘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라 일컫는 그 내 백성이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땅의 문제는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릴 수 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무리 땅의 문제가 크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그 땅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풀 수 있다. 기도. 다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 기도나 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드려질 때 땅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기도나 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첫째,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죄악의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의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죄악의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왜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죄악의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죄악의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 철저하게 하나님됨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마음을 낮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그것도 철저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정하는 나의 행위가 뭡니까? 마음을 낮추는 거죠.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됨을 인정하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이 해도 응답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어떻게 하시겠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공식 답 다 가르쳐 드렸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다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대로 하는 게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셔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의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이 전염병, 전 세계를 강타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분단의 아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직면한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저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으로, 아니면 그냥 무관심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사람의 힘으로만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산적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삶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잘 감당해 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믿습니까? 아울러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다시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향한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크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 수 있다 그러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이라고 하는 거죠.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개인적인 그 삶의 현장에 땅의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은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귀담아 듣고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하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볼에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오늘 한번 두 손을 한번 높이 드시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의 백성들이 땅의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고 이 땅의 문제를 아뢰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연약한 손이지만 땅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이 땅의 어려운 문제들이 속히 풀리게 하시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이 질병의 전염병의 역사도 이제 끝이 나게 도와주시고 나아가 분단의 아픔까지도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주님 시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